우리가 하반기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전수를 받아서 그 가르침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알려야 합니다. 제자는 우리 스승이 한 일을 잘 알려야 되고,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존재는 점차 잊혀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알리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교회를 예전에 안 다니신 분들은 예전에 교회 다니지 않을 때 그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면서 봤을지 모르지만 도대체 교회 안에서 뭘 하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거든요.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여겼을 겁니다. 근데 막상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밖에서 본 것과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데 건물로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알리지 않으면, 특별히 제자가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고민이 되죠. 뭘 전해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제자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면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을 다 믿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면 되지 않고 하나님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 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처음 나오는 경우보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세상에 참 신이 누구냐, 이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 누굴까?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냐, 아니면 마호멧이냐, 아니면 공자 맹자냐, 아니면 우리가 무속신앙에서 믿는 천지신명이냐, 과연 그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느냐, 아무리 신에 대해서 봐도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신의 존재를 그 어떤 쪽에서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많은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전해야 되고 예수님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구약의 하나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참신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특히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수님을 전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전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그 아테네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을 보고 참 안타깝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근데 그 우상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구절을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 너희들 문구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증거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테네에 가보시면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그 아래쪽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역사, 그 역사적 장소가 성지순례를 가면 다 나오거든요.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구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손으로 지은 어떤 신전에 계시는 게 아니고, 또 무엇이 부족한 사람처럼 사람이 섬겨줘야 되고 사람이 재물을 바쳐야 먹을 수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신전, 그런 신과는 차원이 다르다. 창조주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신전 속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사람의 섬김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분도 아니고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 거주의 경계,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또 그분의 또 그 부모님, 계속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라는 거죠. 올라가 보면 모든 이 세상의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순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딱 나오면 그 다음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전한 게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우리가 한국 땅에서 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것과 달리 이 이방 나라에서는 창조주 하나님도 함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참신, 우상, 그리고 미신적인 천지신명,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신인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빌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다고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신을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과거에 물 떠놓고 밤에 천지신명에 빌듯이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믿을 수도 있잖아요. 큰 고봉나무 밑에서 상을 차려놓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출발은 그렇게 가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 이것이 없이는 참되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방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전한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알죠.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죄의 대속,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당연히 이걸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예수님을 내가 존경하고 내 예수님 좋아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순신 장군 너무 존경하고 그 삶을 본받고 싶어. 어떤 사람은 나는 김구 선생을 너무 좋아해. 아니, 나는 세종대왕을 좋아해서 그분을 존경하고 세종대왕의 그 삶을 본받고 싶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김구 선생의 제자다, 나는 세종대왕의 제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예수님의 제자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왜 부활을 증거하냐 하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죽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죽인 것까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만 전하면 되느냐 하면 예수님 부활했다, 너희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였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것만 전하면 그냥 모든 게 해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었지 않느냐, 빌라도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빌라도가 그렇게 결의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거부하고 강도 바라바를 대신 살려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희들 말하지 않았느냐. 불과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니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인한 강도를 놓아주기를 구해서 예수님 죽게 하지 않았느냐. 팩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목격했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를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증거하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목격했다, 예수님의 그 목격,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일들, 이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심을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는 예수님의 부활만 믿으면, 자기들이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은 것을 믿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 믿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죽음도 안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 이야기를 한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죽음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실존도 안 믿는데, 예수님의 죽음도 안 믿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 전혀 울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 땅인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하나님도 알게 해야 되고, 예수님의 실존도 알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도 이야기해야 되고, 부활한 것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해야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이순신 장군이 실존한 것은 어떻게 믿느냐?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있었냐? 넌 어떻게 믿어? 그러면 영화를 보고 믿어요? 아니 연속극을 보고 믿습니까? 기록이 있죠. 첫째는 역사적 기록. 이순신 장군도 쓴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역사가, 그 후대의 역사가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이 있잖아요. 기록 거짓말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임진왜란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있었다면, 우리나라 수군이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했고 수군이 이겼기 때문에 일본이 왜군이 우리나라에서 더 북상하지 못했죠. 보급로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장기적으로 전쟁을 끌고 갔지만 결국은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수군이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 수군의 장수가 위대했다는 것, 승리로 이끌었던 우리나라 수군의 장수가 있다는 것,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으면 그 역사의 흔적이 반드시 남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존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에 또 제자가 있을 수 없죠. 아들은 있는데 아버지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제자가 있고 그 제자의 제자가 있고, 그 예수님의 제자의 역사와 흔적이 다 남아 있으니까 당연히 그 제자를 가르친 스승이 있는다는 것은 명확한 거죠. 요즘 초등학생들 태권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태권도를 다 배우고 태권도 학원도 많이 가잖아요. 분명히 태권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권도를 만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태권도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태권도라는 게 계속 이어져 왔고, 거꾸로 올라가면 태권도를 만들고 훈련했던 분명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나중에 덧붙여지겠지만 태권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고 어느 시대에 그것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생들이 또 일반 사람들이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지, 그 시초가 없는데 지금 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될 수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있고요, 성경 외에도 기록이 있고 역사적 유물도 있고 흔적도 있고 다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기록,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역사성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죠. 사실 이 성경은 아주 유명한 박물관에만 딱 있어야 되는데, 박물관에서만 딱 볼 수 있으면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귀한 책이구나, 이게 역사적 유물이구나, 이게 굉장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성경을 너무 우리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급을 잘 해가지고 모든 집에 성경이 하나씩 있으니까 이게 진짜 귀한 역사적 유물이라는 생각을 안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게 누가 개인이 써서 그냥 제본해서 돌려서 읽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성경은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굉장한 역사적인 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실존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증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전하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엄청나게 성경 공부를 해야 이것을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이 가르친다고 해도 듣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듣는 사람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대속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한 1년은 그냥 교회 다녀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녀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어느 정도 좀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지나야 십자가의 대속이란 말도 이해가 되고 부활에 대해서도 믿어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전하기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신앙의 경륜이 쌓여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르치고 배우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식으로 믿는 건가?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토론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우리 죄를 대속한 것, 예수님의 부활, 이걸 어떤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그 타당성을 제시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했는지를 잘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본 모든 백성이, 많은 백성이 크게 놀라면서 달려나가서 이 사람도 구경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구경하려고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것이죠. 이 앞의 사건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사건이라서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9시면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메고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요, 그 미문에 딱 걷지 못하는 자를 놔두고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구걸하는 거죠.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좀 돈을 이제 받기 위한 목적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그래도 이 사람 다 걷지 못하니까 메고 와서 앉혀주고 그 다음에 성전 문 닫으면 다시 집에 데려다 주고, 누군가 그렇게 해준 거죠. 착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동전 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뭔가 돈이라고 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뭘 얻을까 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뛰어서서 걸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구걸하던 자고 하루 이틀 동안 구걸한 게 아니라 계속 구걸하던 자였는데, 그 구걸하던 자가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습니다.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11절에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자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붙잡고 뭔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놀라며 달려나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싼 거죠. 그 사람, 낳은 사람, 베드로, 요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쌌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한 말씀,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라고 볼 수도 있고 복음 전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성경의 근거에서 또는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어요. 창조와 진화론에 의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존재, 역사적 기록에 의해서 또 성경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고 설명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 설명할 수 있도록 제일 사명을 부여함을 받은 사람은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제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하셔도 돼요. 성경 공부도 제가 가르치는 거고 교회에 나오면 그걸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건 목사의 사명이죠. 여러분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면 되고 목회자가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와 우리가 교리 문제로 부딪힐 때 여러분이 그분들하고 교리적으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목사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느냐? 어떻게 몸이 아픈 자를 낫게 하느냐? 여러분 요즘 병 고치는 것은 병원에서 합니다. 병원에서 하죠. 실제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거나 아픈 것을 치유하는 것은 전문적인 병원이 있고 또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것, 제한적이지만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또 제한적으로 그분들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박위 청년 이야기를 제가 그 예화로 들었는데요. 그 박위 청년의 고백을 보면 자기가 아프고 난 뒤에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이 박위 청년을 데리고 치유 집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대요. 어머니의 마음은 치유 집회를 통해서 자기 아들이 일어서서 걷는 것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박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였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일어나 걷는 것이었을까요? 일어나 걷는다고 박위가 과연 행복했을까? 그러면 이 박위 청년이 자기 고백하기를 걸어 다녔을 때, 자기가 다치지 않고 걸어 다녔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가장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박위의 청년의 그 마음은 자기의 두 발로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불타올라서 자기의 삶에 대한 회복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먼저 영이 일어서야 되는데 어머니는 낫게 하기 위해서 치유 집회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백하기를 치유 집회를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자기 마음이 치유되지 못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치유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박위 청년을 통해서 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깨닫고 난 이후에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삶의 의미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잖아요. 내가 정말 모든 걸 잃었지만 이런 가운데서 낭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내가 하겠다. 그래서 유튜브로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읽어드렸지만 처음에는 자기는 이 고난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서 행복을 느끼는 중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걷게 하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했듯이 진짜 나면서 못 걸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이런 사역도 하고 각자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일, 그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것은 낭망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뭘 했는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뭘 했느냐 하면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구걸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곳인데,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구걸해서 먹고 살 생각, 그것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도 구걸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뭘 줄까?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무의미한 삶,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왜 지금 살아가지?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이나 벌어서 하루하루 돈 벌어서 그냥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질문을 하잖아요. 너 왜 그 일을 하느냐? 너 왜 앞으로 뭘 하고 싶으냐? 자기 비전을 우리가 끊임없이 묻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비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청년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명확한 것이죠.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아동부 아이들이 꼭 하고 싶다는 게, 목사님 유튜버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꼭 합니다. 비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 늘 보니까 자기도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부모님이 원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공학자가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좀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님의 영향을 분명히 받는 것임을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나 우리 청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사는 아이들은 뭔가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쫓아서 가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활동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성전 앞에서 민문에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봐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봐라.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여러분, 우리를 봐라는 게 부담스러우면 우리 교회를 봐라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뭔가 줄까?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죠. 그런데 뭐를 주느냐 하면 베드로가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봐라. 우리 교회를 봐라. 나를 봐라.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해줘야 되는 거죠. 삶의 의미를 찾고 가정의 의미를 찾아서 회복시켜주고, 직장과 사업, 우리가 사회생활의 의미를 회복시켜주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듯이 신앙과 삶의 일치,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령의 그 여러 가지의 짐과 부담을 치유시켜주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우리를 봐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고 일으켜 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번 주에 치유하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 아까 박유 청년 걷지 못하지만 휠체어를 타면서 주의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로봇 다리, 이미 지금도 그렇게 걷죠. 로봇 다리를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이미 걷지 못하는 사람,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로봇 다리를 통해서 실제로 달리기 대회도, 육상 대회도 나갑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거나 걷지 못한 사람을 다시 걷게 하는 것은 과학과 의학 기술로도 지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걷는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걷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걷는 것, 심령이 움직일 수 있도록,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할 때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나도 예전에는 걷지 못하는 자였다. 나도 예전에는 구걸하듯이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였다.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존재와 같았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나는 지금 뛰어서서 걷고 내가 성전 안에서, 교회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모든 백성이,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여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 왜 이걸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적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거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의미, 부활의 의미, 제가 전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 삶이 이렇게 바뀌더라,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예전에는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치유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냥 담담하게 전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너무 평안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고 성공하고 정말 굉장히 모든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 마음이 절대로 평안하거나 충만하지 못하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우리를 봐라, 우리 교회를 봐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